네, 오늘 고난의 파도를 믿음으로 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2900여 년 전에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너무나 슬픈 가슴을 토로합니다. 그 내용인즉 당신의 종 내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 아시지요? 그런데 그 남편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이제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빚쟁이가 우리 집에 쳐들어와 가지고는 빚 못 갚으면 자식들 데리고 가서 종으로 삼겠다는데 어찌합니까? 저는 이제 남은 건 이 자식들밖에 없는데 나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막 펑펑 울면서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남편이 쓴 사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바람에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막 행패를 부리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딱 봐도 젊은 과부예요. 웬고하니 빚을 못 갚아서 두 아들 데려가서 종 삼겠다 그러잖아요. 만약에 이 아이들이 좀 고등학생 정도로만 컸어도 아버지 빚 우리가 노가다를 해서라도 노동을 해서라도 갚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어머니 괴롭히지 말라고 아마 나섰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전혀 그럴 수 있는 힘이 없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어린 아이들인 거예요. 그런데 종으로 삼겠다 데려가겠다 하니 얼마나 억장이 무너집니까? 이 여인 참 딱하지요. 젊은 난 남편 죽었어요. 남편 직업이 든든해서 뭐 유산이라도 좀 제대로 물려줬으면 좋을 텐데 지질이 가난한 신학생이라, 거기다가 두 아들은 이제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어요. 얼마나 박복하고 기구합니까? 이 심각한 삶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과 같은 일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는데 어쩜 이렇게 고난도 새 것이 없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고난이고 우리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는 고난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이 고난을 잘 고난의 파도를 넘어갈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좀 발견하기를 원해요. 먼저 주의 종과 고민, 기도 제목을 나누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야, 주의 종하고 뭐 고민 나눈다고 해결되나? 그런 생각하실 분들 계시겠는데 아닙니다. 이게 아주 성경적인 바른 해법입니다. 웬고하니까 여호와를 경외했던 남편이 죽었고 빚더미에 앉았고 아들들은 종으로 팔려가게 생긴 이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하나님을 원망하는 방향으로 달려가기 쉽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내 남편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어쩜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그러고는 막 그냥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욥의 아내처럼 재산 다 빼앗기고 자식들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몸에는 막 악창이 생기고 구더기가 기어나오고 막 기왓장으로 벅벅 긁는 그런 상황에서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한 말이 있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는 방향으로, 하나님께 등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게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수순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아가서 그에게 고민을 나눕니다. 그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어요. 이게 이 여인이 복받을 가장 중요한 행동을 한 일인 것입니다. 끝까지 여호와를 향한 신뢰를 버리지 않은 것이죠. 고난 중에도 줄을 붙든 이 여인의 믿음이 이후에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멘이 이럴 때는 크게 아멘 한번 해도 안 죽습니다.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기로 살기로 했다면 끝까지 경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우 시원해요. 아우 속이 막 내려가는 것 같아요. 이 젊은 과부의 하소연을 들은 이 엘리사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엘리사가 무슨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요, 돈이 많아가지고 도와달라는 사람 턱턱 동뭉치 이렇게 안겨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럴 수 있지가 않죠. 그래서 2절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하려? 아유, 난 모르겠다. 어떻게 하겠노? 내가 이게 아니고, 예?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기도해 주랴?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해 주랴? 자, 어떻게 하랴 물었으니까 돈 좀 꺼주세요. 아니면 직장이라도 좀 얻어주세요. 뭔가 요구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3대가 없습니다. 대답이 없고 대안이 없고 대책이 없어요. 근데 대답도 대안도 대책도 없는 이 여인이 무턱대고 주의 종에게 와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놀라운 영적인 해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있는데 대책은 없습니까? 교회 와서 목사님들에게 기도 부탁하십시오. 그러면 이 여인이 엘리사를 만나고 난 다음에 기도 부탁을 하고 난 다음에 해결받고 돌아갔지 않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꼭 목사님들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중보기도 팀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또 여러분 기관 목장의 목자들에게 또 기도를 부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고 이 고민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날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장례 중에 있는 우리 집사님이 계시죠? 이 집사님이 한 20여 년간 질병으로 고통하던 남편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어떨 때는 용기가 없어서 기도 제목을 못 나누다가 하루는 말씀의 은혜 받고 용기를 내가지고 이제 기도 제목을 담대하게 나누시기 시작한 거예요. 신방도 받으시고 상담도 하고 월삭 기도 제목에 기도 제목을 꼬박꼬박 한 달도 빠지지 않고 남편은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제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를 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계신 남편을 위해서 이제 그때 상담할 때 그랬거든요. 집사님, 용기를 가지시고 남편을 위해서 안수해서 기도하십시오. 영적으로 집사님이 훨씬 더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기도 응답하실 거예요. 근데 그때는 엄두가 안 나서 그렇게 기도를 지금까지 못 해왔는데 이제 마음에 용기를 갖고 남편을 위해서 안수하여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기도가 다 끝나고 나서 아멘 하고 화답을 하더랍니다. 계속해서 아내가 기도해 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는 나중에 이제 나 좀 좋아지면 당신 따라 교회 갈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죠. 그랬는데 오히려 더 병이 악화되어 가지고 소천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까 내 남편 소천하기 전에 목사님이 좀 꼭 곁에 와가지고 임종을 위한 기도하고 그 계시는 중에 이렇게 소천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은 거예요. 근데 이제 금요일 날 갑자기 연락이 온 거죠, 아침에. 그래서 왠지 마음이 막 제가 다급한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한테 아침 출근하자마자 무조건 갑시다. 그러고는 바로 날아갔습니다. 기도를 다 간절하게 마지막에 그 열린 귀를 대고 막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5분 뒤에 소천하셨습니다. 아직 아드님은 도착도 하기 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의 간구를 들으신 거예요. 기도하는 동역자들과 기도를 나눈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동역자들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응답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기독교 장례를 치르기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고민과 아픔 함께 나눈다고 뭐가 되겠나, 이런 생각 여러분 하신다면 오해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다 약하고 부족한 한 사람의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성도의 고민과 아픔을 함께 붙들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하신 주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좌정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안도 대책도 없는 이 과부에게 엘리사가 물어요. 네 집에 무엇이 있는가 내게 말하라. 그랬더니 2절에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3절에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넣으라 그랬어요.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 생겼어요. 왜 기름 그릇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말하는 여자에게 굳이 그 한 그릇 기름을 사용해서 빌려온 그릇들에게 기름을 옮겨 담는 방식으로 복을 부어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세를 낼 때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기 가서 물고기 한 마리 낚시해라. 그럼 물고기를 낚시를 했더니 입안에 데나리온이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성전세를 낸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니세요? 엘리사한테 이제 엘리사가 딱 시키는 거죠. 너 저기 가서 물고기 잡아라. 입을 딱 열었더니 막 금이 있고 다이아가 있고 이래가지고 한 번에 빚 갚고 막 생활하고 이러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또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여인의 집 앞마당에 있는 어떤 적절한 곳을 탁 쳐가지고 막 거기서 기름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게 해가지고 그것으로 빚 갚고 살아도 안 좋습니까?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분 아니세요? 그러면 다른 집은 몰라도 그 집에 마당에다가 막 금가루를 솔솔솔솔 좀 만나처럼 뿌려주셔가지고 그것으로 빚 갚고 해결해도 될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은 뭐 못하실 게 뭐 있습니까? 능하신 하나님이. 그런데 왜 굳이 그 한 그릇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그 꼴랑 그 한 그릇 기름을 가지고 이 기적을 베푸시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의 파도를 믿음으로 넘는 다음 비결은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함으로 고난의 파도를 넘으라는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엘리사가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긍정적으로 질문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에 기름 한 그릇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대답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했죠?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부정적인 대답을 합니다. 늘 없이 살다 보니까 이 부정적인 대답이 학습이 된 거예요. 없는 것이 크게 보이니까 그나마 있던 것도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 있던 것조차 감사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꼴랑 그거 하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감사가 안 돼요. 하나님은 이 과부에게 고난의 파도를 믿음으로 넘어가려면 지금 내게 있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있게 하신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과부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한 그 꼴랑 그 한 그릇 기름이 하나님 손에 들렸을 때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받는지를 일부러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기적 이후에 과부가 이 한 그릇 기름으로 이 기름이 우리 집에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앞으로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내게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상식적인 생각이 있으면 이런 생각 한다고요. 근데 상식적인 생각을 넘어서 조금 더 영적인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기름 한 그릇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이 붙들며 위대하게 쓰실 수 있다고 한다면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도 주님 손에 들리면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귀하게 의미 있게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우리 받아합시다. 주님, 지금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추석 한가위 많이 들어오고 풍성하고 먹을 것을 더 이상 넣을 곳이 없을 만큼 뭐가 쌓여야 이게 감사한 게 아니에요. 내게 지금 현재 있는 거, 그것을 감사할 때 하나님이 더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더 궁금한 것을 좀 풀고 가기를 원해요. 제가 말씀 묵상할 때만 이 부분을 왜 이런 기적으로 하시는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왜 굳이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와야 하죠? 왜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야 되죠? 그냥 한 번에 큰 다라이나 큰 항아리 하나
빌려와가지고 거기에다가 기름 부어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빚 갚으면 얼마나 쉬워요. 여러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빌려달라고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고 귀찮게 그거 막 작은 그릇에 옮겨 담고 이래 안 해도 되잖아요.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기름 담는 그 작은 항아리를 아수크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기름병 같은 사이즈예요.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의 항아리가 뭔고 하니까 이제 출애굽할 때 그때 만나 담은 항아리 있죠. 그 항아리 이름이 친체넷입니다. 조금 더 커요, 아수크보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항아리가 뭔고 하니까 예수님 가나 혼인잔치 때 그때 물 담았던 큰 항아리 있잖아요. 그 항아리를 휘드리아라고 해요. 아니 근데 지금 엘리사가 그릇을 빌려오라 할 때 그 사용된 그릇이라는 단어는 캐리라는 단어인데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는 밥그릇 같은 작은 그릇 그 사이즈를 두고 캐리라고 부른다고요. 아니 왜 아수크, 친체네트, 휘드리아 다 놔놓고 왜 캐리를 많이 빌려와야 됩니까? 얼마나 귀찮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니 부끄러워요. 왜 이런 방식으로 기적을 베푸시려고 하시나요? 이유가 뭘까요? 고난의 파도를 믿음으로 넘는 또 다른 비결은 평소에 이웃에게 대접한 만큼 고난을 더 잘 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엘리사가 이 과부에게 제시한 방법은 과부가 이웃들에게 쌓은 그동안의 신뢰가 없다면 불가능한 방식입니다. 이 과부의 집이 어떤 집입니까? 가장은 죽었고 더 이상 소득이 없는 집. 아니 빚쟁이들이 들어와가지고 전부 집들에다 빨간 딱지를 붙여놓은, 그리고 자식은 이제 팔려가게 생긴 그런 집 아닙니까? 그래서 자식들 종으로 잡아가겠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난동을 피우는 바람에 온 동네방네 이 집 망했다고 소문이 난 집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릇 빌려달라면 그냥 덥석 빌려주겠습니까? 그거 그릇 빌려주세요 그러면 왜 빌려가는데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여인이 궁하니까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엘리사라 선지자님이 오셨는데 내가 너무 뭐가 없으니까 뭐가 있냐 묻길래 기름 그릇 하나 있다 그랬더니 이웃에 가서 많이 그릇을 빌려오래요. 거기다가 그 기름 그릇 하나로 이렇게 부으면 계속 기름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 모든 기름을 다 채워가지고 그 기름 팔아서 빚도 갚고 생활하래요. 이러면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아이고 잘됐다, 너 이거 가져가라 그렇게 빌려주겠습니까? 아이고 이 사람이 안 됐네. 그동안 남편 잃고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더니 정신이 나갔네. 보이스피싱 당한 거 아니야? 이렇게 반응하는 게 정상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여자가 평소에 사람들한테, 이웃 사람들한테 신뢰를 못 받는 사람 같으면 그릇 빌려주면 그거 팔아가지고 빚 갚는데 보태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겠죠. 그리고 이 여자가 그 신학생의 아내였잖아요. 그러면 자기 딴에는 또 다른 남들보다 좀 더 영적이라고 동네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좀 똑바로 하세요. 막 이러면서 자꾸 막 듣기 싫은 소리 하면서 훈계하고 다녔다 그러면 이웃 사람들이 과연 지금 그릇 빌려달라고 할 때 기분 좋게 빌려주겠습니까? 뭐가 예쁘다고 그걸 빌려주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웃에게 다니며 빈 그릇을 빌릴 때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는 이 미션은 다름 아닌 평소 자신의 삶이 이웃들에게 어땠는지, 신뢰받는 삶을 살았는지를 시험하는 그런 시험대에 서 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6장 30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나는 평소에 누가 냉수 한 그릇 달래도 안 줬는데, 빈 그릇 좀 빌려달라고 그래도 나는 안 빌려줬는데, 이제 와서 내가 냉수 한 그릇 달라고 하면 누가 줍니까? 빈 그릇 좀 빌려달라고 하면 누가 빌려줘요? 이제 와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그가 남들에게 베푼 만큼 돌려주시는 방식으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이 여자는, 이 과부는 많은 그릇을 빌려와 가지고 그 그릇에 담은 기름으로 빚도 갚고 생활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기름 그릇을 가져왔겠습니까? 이것만 딱 보면 이 여인이 남편이 떠난, 참 비록 가난하고 힘든 생을 살지만 평소 이웃에게 얼마나 신뢰받고 또 인정받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란 말이에요. 그동안 대접한 대로 이 여자가 대접받은 것입니다. 그런 거로 지금 그녀가 받은 막대한 양의 기름은 지금까지 살면서 이웃들에게 베푼 이 신뢰의 양만큼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공익 광고 사진 하나 지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긴 총을 가지고 탁 누군가에게 겨누고 있죠. 그리고 또 미사일을 어디론가 발사를 했습니다. 이 광고는 이재석이라는 우리나라 광고 천재가 세계 광고 대회에 입상했던 그런 작품인데, 제목이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예요. 나간 것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사진을 전봇대에 딱 붙이기 위해서 만든 작품이거든요. 전봇대에 붙이면 이런 작품이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 겨눈 그 총이 결국 어디로 돌아와요? 내 뒤통수로 돌아오는 거. 내가 누군가에게 미사일을 발사한 게 어디로 와요? 내 꽁무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참 의미 있는 인사이트 아닙니까? 여러분이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해야 하고 그렇게 한 만큼 내가 돌려받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황금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야 되죠. 그런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아닙니다. 항상 네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서로 사랑해라. 너 하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너만 사랑하면 된다. 너 자신만 사랑해라. 아니에요.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무관심을 베풀면 무관심이 돌아오는 거예요. 덕을 베풀면 덕이 돌아오는 겁니다. 저 집은 막 교회 다닌다면서 맨날 집에서 찌르고 뽑고 싸우는 소리만 들려. 저 집은 남이야 결혼을 하든 장례를 하든 관심 없어. 그러면서 이웃 사람들이 그냥 딱 이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지내면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들을 생각하거나 미워하는 거, 이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바가 아닙니다. 이웃들이 여러분을 좋아해야 돼요. 크리스찬 가정으로 비록 사는 모습은 어떻는지 잘 몰라도 저 사람들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삼성교회 다니잖아. 저 권사님 정말 참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저 집사님 때문에 요즘 얼마나 이 아파트가 참 이렇게 밝아지는지 모르겠어.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여러분이 딱 계시면 막 그냥 분위기가 확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먼저 인사하고 축복하고. 여러분, 그럴 때에 그것이 다 우리 묘리 위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내가 저분을 좀 뭐라도 도와줄 게 없나, 이렇게 살아내는, 그런 생각이 들도록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파도를 믿음으로 넘는 또 다른 비결은 믿음의 용량을 자존심보다 키우라는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제가 세상 살면서 제일 하기 싫고 부끄러운 일이 뭔가 하니까 어디 가서 남들한테 뭐 빌리는 겁니다. 돈 빌리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고 못하겠고, 뭐 하나 빌려달라, 밥그릇 빌려달라. 예전에는 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참 그거 정말 하나님이 만약에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제가 부끄러워서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이 여자도 같은 심정 아니겠어요?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어떻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 그 많은 그릇을 어떻게 빌려? 아마 엄청 갈등했을 겁니다. 만약 이 여자의 자존심이 그의 믿음보다 컸다 그러면 절대로 그릇 못 빌려왔어요. 그가 부끄럽다고 고집 부리고 안 가고 서 있었으면 그것이 믿음보다 더 커가지고 결국 이 그릇을 못 빌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믿음의 용량이 최소한 어느 정도로 커야 되는가 하니까 내 자존심보다는 커야 됩니다. 아멘? 내 고집보다는 좀 더 커야 돼요. 그래야 알량한 자존심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이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의 복이 흘러 들어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존심을 뛰어넘는 순종, 부끄러움을 뛰어넘는 믿음의 용량에 하나님의 복이 부어졌어요. 믿음의 용량 대단한 거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만큼 믿음은 커지고 내 고집을 내려놓는 만큼 믿음은 커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파도를 믿음으로 넘는 마지막 비결은 영적인 비밀을 가슴에 품고 고난의 파도를 넘으라는 거 읽어봅시다. 4절에서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5절에도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그럽니다. 왜 문을 닫고 기적을 행합니까?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떳떳해요. 뭐 죄 짓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집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문 활짝 열어놓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왜 숨기죠? 첫째는 여자와 아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만약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 기적을 행했다 그러면 이 여자와 아이들의 마음에 교만이 들 수 있어요. 이야, 기름이 끝도 없이 콸콸콸 쏟아져 나온 것을 동네 사람들 다 보고 있잖아요. 우리 집 이런 집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복 받는 줄 아세요? 우리 남편 말이에요. 끔찍히 여호와를 경외했지 않아? 아니면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게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게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우리한테 주겠어요. 막 이러면서 은근히 자기 자랑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아닙니까? 은혜 주신 하나님은 잊어먹고 모든 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돌리는 범죄, 죄악된 우리 본성이 자연스럽게 그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 닫고 해라. 또 두 번째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까 기적을 구경하게 될 이웃 사람들을 위함입니다. 구약시대 출애굽 당시에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노뱀 만들어서 장대 높이 매달아라. 그거 보는 사람은 살리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많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로부터 800년이 지나는 그 긴 세월 동안 사람들이 이 노뱀을 신으로 숭배하는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히스기야가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산을 이끌었더라. 이때까지가 지금 800년이에요. 800년을. 느우산이 뭡니까? 노쪼가리다 이 말이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노쪼가리일 뿐이지. 이게 뭐냐.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기적을 보는 순간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 시선이 가는 게 아니고 그 기적의 통로가 된 사람, 그 기적의 통로가 된 어떤 물건, 그것들에게 시선이 꽂히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우상으로 섬기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에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름 그릇에 기름에 막 끝도 없이 계속 콸콸콸콸 쏟아져 나와가지고 막 계속 옮겨 담는 걸 이웃 사람들이 다 봤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나중에 그 기름 그릇을 모셔다가 어딘가에서 신으로 섬기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려고 문을 닫아라.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기름을 부어 채우라 명하셨던 겁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 시험 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병 낫는 기적이나 귀신 쫓아내는 기적이나 뭐 방언하고 통역하는 뭐 이런 은사 같은 것들이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불신자들 다 있는 데서 이렇게 행해지면 그 얼마나 이게 전도도 잘 되고 좋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해요? 그런 얘기를 한번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답변하신 말입니다. 신약시대 예수님께 기적 보여달라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기적 보여달라는 사람들한테 야, 너 정말 아이디어 좋구나. 진짜 그럴걸.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 미러클 사인 이것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기적 보여달라는 사람들을 보고 야, 너 정말 좋은 생각이다, 참 괜찮은 생각이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엄히 책망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 7절 말씀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했습니다. 그럼 사탄의 활동 가운데도 표적과 능력과 기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진리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의 사랑을 받고 구원함에 이르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관심 없고 막 기적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인과 아이들이 문을 닫고 하나님이 이 가정에 긍휼히 여기사 베푸신 은혜들을, 놀라운 기적들을 맛보았습니다. 누구만? 딱 3사람. 그 과부된 여인과 2 아들, 이 3사람만 알고 또 누리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생긴 거예요. 그 가정의 비밀. 대대로 자손 대대로 이 비밀을, 이 놀라운 은혜를 이제 간증하게 생긴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일찍 과부가 된 이 여인은 비록 남편 죽고 지독한 빚에 시달렸지만 끝까지 여호와를 붙들었기 때문에 아들들에게, 그리고 그 아들들의 아들들에게, 그 아들들의 아들들의 아들들에게 계속해서 물려줄 신앙의 유산을 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 어떻게 잘 넘어가시렵니까?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고난이 왔을 때 신앙을 버리는 삶이 아니라 고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이 신앙을 붙들므로 자녀들에게 신앙의 놀라운 비밀, 놀라운 유산을 물려줄 것이냐 말이에요.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십시다. 주의 종과 기도를 나누라. 기도하는 분들과 함께 기도할 때 고난의 파도를 더 잘 넘을 것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있어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때,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할 때 더 많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이웃에게 대접하십시오. 내가 남에게 대접한 만큼, 내가 쌓은 신뢰만큼 그 양을 내게로 복으로 돌려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용량을 키우십시오. 자존심을 내려놓는 만큼 믿음이 클 겁니다. 고집을 내려놓고 부끄러움을 내려놓는 만큼 믿음이 커질 것입니다. 영적인 비밀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고 떠벌리지 않아도 주님과 내가 알고 또 나와 내 가족들이 아는 놀라운 믿음의 비밀들을 유산처럼 대대로 물려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 영적 비밀을 공유하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복된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370장 1, 2, 3절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합시다. 여러분 근심 걱정 있습니까? 주님께로 들고 나오십시오. 그 짐을 다 풀어놓을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안순 변하여 내 노래 되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내 궁핍함을
비팜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민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들과 그 기도 제목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고민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치유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웃에게 대접했는지를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셈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그것이 우리 머리 위로 복으로 돌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화를 베풉니까? 덕을 베풉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 자신을 이 시간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 때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믿음의 용량을 키워주옵소서. 자존심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비밀을 가슴에 품고 우리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